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생애 마지막쯤에 서커스단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공중근해단을 이렇게 취재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그리고 예일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던 사람인데요. 수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여러 경험들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서커스를 딱 봤는데 이제 공중근해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또 어떤 훈련을 하기에 저 높은 곳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몸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지혜를 좀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실제로 이 서커스단의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공중군의 한 그 그룹들을 제가 정말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함께 식사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근해를 그 그룹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당황하다가 자신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를 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수를 떨어졌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는지를 또 얘기하고요. 또 공중근해 그 묘기를 펼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씩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이 공중근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서커스단을 찾아서 따라가요. 그래서 A라는 지역으로 가면은 또 따라가고 B 지역으로 이동하면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꽤나 오랜 기간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어떻게 저 공중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노트를 적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장을 남기는데 이제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공중에 이렇게 싹 하고 날릴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다음 사람을 스스로 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을 신뢰하고 모든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잡는 게 아니라 붙잡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공중근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공중에 몸을 던진 사람이요.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나를 잡아줄 사람을 직접 붙들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몸이 경직되고요. 두 번째로 경직되다 보니까 날아가야 할 거리를 날아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잡는 순간 내 체중으로 그 사람의 이 힘을 꽉 붙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사람의 손목이 다 부러워진대요. 그래서 완전히 힘을 빼고 있어야 되고 내 몸을 날리면서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공중근해를 타면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넘어지고 반복하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라는 것을 연습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또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을 저희가 마주할 때가 더 많이 있죠. 뭔가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지탱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쓸 때가 더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계속해서 발휘하고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 다음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통 죽음을 상징하는 물을 발로 밟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저도 당신을 따라서 당신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곧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물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보다 이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상황, 형편의 마음을 빼앗게 되면은 내 힘으로 서게 되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인생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풍랑과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고통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과 아픔에 대한 얘기들을 듣는데 제가 뭔가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파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당황하면서 걱정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잘 버티실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 잘 이겨내실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옆에서 함께 고통을 통과하는 일들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갑작스럽게 발생한 뭐 사고, 고통,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섞여서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많은 순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물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를 건져내는 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31절에 즉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바로 붙들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다음에 왜 이렇게 네가 믿음이 적냐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빠르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약간 혼내시는 것 같지만 행동으로는 베드로를 바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힘, 내 계획,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든 아둥바둥해 갖고 잘 영위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나를 던지는, 그리고 그분의 붙잡으심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단 한 가지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다가 이것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지만 그런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즉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그 공중근해를 하는 사람들의 몸짓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표현해요. 어떻게 저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힘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에 던져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장례식을 치르는 그 순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던져지면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날다 떨어지다 붙잡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는 헨리 나우엔이 죽어가는 과정들이 써 있어요. 응급실로 실려가고 건물에서 이제 내려가고 한 인생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붙드심 그리고 나의 힘을 빼는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서로 막 다 깊이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불안한 외침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힘을 뺍니다. 나의 시간을 멈춥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날릴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